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9장 11절에서 15절, 10장 10절, 14절, 29절, 12장 2절, 13장 12절, 3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 14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성화 2부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약 중에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화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사전식으로 모아가지고 얘기하기는 쉬운데 성서를 전공한 성서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따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각 성경 각 것마다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앞뒤 전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화라는 주제 2부를 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할 듯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부를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의 말씀하고 관련된 히브리서 13장 13절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24년 12월 15일 날 했었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도 에스겔서를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이 히브리서 전체에 제가 보는 주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13장 12절의 말씀이 주된 말씀이 되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뽑을 때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천주교계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신학자입니다. 불트만, 그 다음에 영국계에서 F.F. 브루스, 그리고 이 천주교 계열 중에서는 이처럼 아리 브라운, 이 세 명이 요한복음에 초석을 놓았던 아주 핵심적인 신학자들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불트만의 제자들이 많았죠. 불트만의 제자들 콘첼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위에 린데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자들의 흐름이 있었고, 또 영국계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계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문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분이 주석을 쓰면서 특이하게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주제는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다라고 했을 때 성화다라고 해서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성화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본문으로서 2장 11절, 10장 10절, 14절, 29절, 13장 12절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계시와 구속이라는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속죄, 죄를 용서하는 것, 받는 것, 구속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22절, 10장 18절, 22절.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주제다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히브리서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화다라고 하면서 2장 11절, 10장 10절, 14절, 29절, 13장 12절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와 관련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 없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분이 쓰시도록 드려졌으며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13장 12절보다 13장 13절을 주제어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이 12절과 13장은 사실 하나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성화가 무엇이냐? 성경 본문에서는 성화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두 글자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짐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들을 했다고 했죠. 그러나 원어는 성화라고 번역해도 될 정도의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라는 그 본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것은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를 하실 때 했었던 사도행전의 설교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화를 이야기할 때 핵심 단어가 있었죠. 구약에서 거룩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리됨이었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성화는 무엇을 향해 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온전함, 바로 욕기의 탐, 온전함, 완전함, 이것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인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건데 그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퍼펙트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됨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원 이야기가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유일회적인 겁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13점 염소와 황소의 표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깨끗하게 함과 이 거룩의 관계는 요한복음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한 열매,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죠. 흠없는 자기를 흠없다, 완전 온전을 이야기합니다. 퍼펙트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깨끗함,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결 예식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7일 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질적인 변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거듭남, 성령에 의한 거듭남,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입니까? 성도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시키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속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흉내내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한다. 이것도 바로 퍼펙트를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온전하다. 이것도 퍼펙트죠. 그리스도의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이렇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과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이죠. 성화시키시는 또는 성화된 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다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성화, 거룩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거룩이 아니죠. 세상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진 것에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죄인인 우리들조차도 성화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신분 세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탁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재창조를 한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로써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들을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을 욥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디를 봐더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의로움, 노력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 성도로 만들어주신 건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완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다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질되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이런 자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지셨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시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리 브라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이르도록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완전을 본받아서 그 성화의 길을 끝까지 가게끔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를 가지고 마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분, 즉 성화의 은유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기 아조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조라는 것은 영어로 끝에 아이즈라는 말이 붙으면 make의 뜻이 되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anctify 할 때 그런 거죠. 그것이 아조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어미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계속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덕을 쌓아서 성군이 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정말 할 일 없다고 심심하다고 TV 그냥 켜놓지 마세요. 홈쇼핑 틀어놓지 마세요. 시간이 많으면 성경 읽기 틀어놓고 있어요. 차라리.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는 퍼펙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화시키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자꾸 빼앗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괴오리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도 완성이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처음과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참아야 될 것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다른데
눈 돌리게 되고 하는 것으로부터 참고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계속 나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죠.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누굽니까?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평생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한테 부탁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잊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탁의 말씀은 늘 우리가 교회에서 듣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랍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 얼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깊이 잠시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있죠. 그런데 꾸준히 예배 시간이 끝나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잠시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깊이 계속해서 생각해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제가 함께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주석서 중에서 이완 두 곳에 에스겔서 주석서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다른 데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의 성전은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모세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란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이 에스겔의 새 성전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위해서 모금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꽤 많죠. 전 세계적으로. 영원하신 성전, 이것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선생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신라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자가 있죠. 그 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대두된 건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에 히브리서도 처음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죠.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서신은 7개로 보고 있고 나머지 6개는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교회들이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 아리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몫을 받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들이 썼다고 하기에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것을 12사도라고 했는데 12사도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더니 사도 바울, 이도 사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열 속에 올려놓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이것은 제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했던 부분이 나온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표준세번호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으신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기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합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거고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영원토록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언제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닻을 걸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죠? 여러 교훈에, 세상적 이론에 출렁거리면서 휩쓸리지 마세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조용히 이단화하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어 있어서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그 말에 동조하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금 욕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례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해왔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해왔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나요? 음식 규정? 유대교의 정결예법을 이야기합니다.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은 먹지 마라, 무엇은 먹어라.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아까도 읽었었던 말씀이죠. 거룩하게 한다. 이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두 단어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화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은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룩의 길과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증언하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아멘. 15절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찬양 예배가 이 15절의 말씀을 대체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교의 제사입니다. 그 전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들, 그들이 받는 치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는 양의 털을 덮어 씌움을 당하고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된 사람,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된 사람, 톱으로 잘림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으로 평화로울 때, 아무 위협이 없을 때 찬양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 죽어.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할 때 내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목숨을 내놓는 그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애쓰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17절을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큰 복입니다. 사실은요. 이 17절의 말씀이 쉬운 사명입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 17절은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남을 경성하는 게 쉽습니까? 깨우치는 게 쉽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아유, 그거 내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자살이랑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로서는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 물질만 나누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어주는데 으뜸이어야 하죠. 16절 선이 뭡니까? 16절을 표준세 번역은 선행과 친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번역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표준세 번역보다는 개역개정대로 선행이라기보다도 선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키포인트가 있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속죄죠. 정화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심 성화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의 구약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에서부터 시작되고 분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의 속성을 따라하는 것이고 거룩, 분리, 다름, 닮은, 성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없고 더러움이 없고
악에서 떠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신 분입니다. 27절 그는 예수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아까도 읽었죠? 온전하심.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실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나서 히브리서를 읽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히브리서 5장 1절 그런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13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15절 죄에서 속량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제가 아까도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키워드만 가지고 생략하면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표준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양심,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는 돌에 새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에, 성령에 의하여.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있던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가는 사람입니까?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8절이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 도덕심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전, 성서백과 사전을 올려놓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자세히 보면 대상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래전부터 이미 했던 말씀이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의견이겠지요 라고 할까봐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읽었던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일에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에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있죠. 거렵게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참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다라는 이야기는 가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성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12장 2절 그리스도의 온전함, 완전함을 따르는 깨끗하게 속죄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퍼펙트에 이르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절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언약, 그것이 에스겔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영원한 성소 들어가야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궁궐이죠.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 세례를 받았고 성도라고 다 결단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이게 성화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태어난 존재,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새롭게 성령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하시는 새로운 존재들, 성령의 사람들, 성도들이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이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믿음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22절에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이죠. 신실하심이죠. 소망 나왔죠. 24절에 사랑 나왔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뭐의 과정입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20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많죠.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성화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뤄드리면 되는 겁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성에 이루지 못하다. 완성에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기껏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미완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히브리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죠.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고 표준세 번역을 번역합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죠?
뒤로 밀리는 겁니다. 후퇴하는 겁니다. 뒤로 갈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따라가야 할 성화의 삶과 길, 이것은 한마디로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외려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뒤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성화의 길이죠.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담력이 좀 생기십니까? 담대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죠. 예수의 피 때문에요. 히브리서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것만 2개 골라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여러분 좀 불안하셨습니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힘들죠. 그렇죠. 매달리기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매달리기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함에 이르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죠.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부 요약한 것은 바로 제가 블로그에다가 캡처를 해서 담아놨습니다. 성서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쭉 정리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대제사장 맞습니다. 영화는 대제사장을 검색해보면 16번이 나온다고 하죠. 그 말씀들을 쭉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성화 2부. 성화가 무엇이냐?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죠? 끝. 완성자. 온전하심.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를 뒤쫓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주제라고,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성화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죠?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면 이것을 완성을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합니다. 찬송의 제사 드려야죠. 편안하게 찬송 부르는 거, 흥을 돋구는 게 찬송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면서 내뱉는 신앙 고백, 이것이 곧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하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떻게 사람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온전하심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택함받은 모든 자를 영원하신 성소로 이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화의 그리스도의 완전의 길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